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르왕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6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보좌의 은혜로부터 흘러넘쳐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 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넘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속한 모든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이 속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고 육신이 있는데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죠.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귀가 주관해요. 이 겉사람은 이렇게 본 모습은 그냥 다 이렇게 보면 반듯해요. 그러나 누가 주관할까요? 마귀가 주관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형성된 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겉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 보이는 현상의 이 보이는 세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이 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겉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얘기 그냥 하게 내비두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심겨졌어요. 이 아담의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3장 19절, 2장 17절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데 3장 14절로 가보면 아, 3장 3절이요. 죄송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마귀가 대화를 해요. 누구하고요? 지금 하와하고 대화를 하죠. 지금 하와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마귀와 대화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혼미해져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하고 대화를 했더니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정령 죽는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게 돼 있어. 그죠? 해라 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귀의 죄, 마귀가 들어와 있는 이 심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안에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애기들도 하지 마라 자꾸 말리면 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도 애기들 안에도 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반드시 이 하와가 아담이 따먹어야 돼요. 반드시 따먹어야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똑같이 심겨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고 이 죄를 없애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로 통하여서?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지 않았으면요 우리 모든 인류에 구원이 없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똑같이 공평하게 가두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르한 안에도 저런 애기 안에도 다 이 죄가 들어있어요. 그 죄의 이름이 뭐냐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몸으로 다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죄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가 이 수명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90세 살다 100세 살다 이제는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120살까지 만약에 살다가 죽는 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점이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주시고자 이 선악과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다, 또 악한 일을 행한다, 우리의 행위를 할까요? 이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 좋은 일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옛사람 죄의 몸,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온 그 옛 사람들이 바로 죄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죄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 안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모든 것이 이 죄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아까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안에 있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그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그 죄의 몸을 잘 깨달았구나,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구나, 이걸 아셔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의 죄를,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행실로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이런 게 선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 선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이 66권이라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또 제사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으면 반드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와서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냐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원래는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없는 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분은 원래 예수님인데 원래는 그리스도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요, 그리스도셨어요. 원래는 그분이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21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 이 죄가 무슨 죄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본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신기어진 그 죄,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대로 계셔서 이 땅에서 막 만왕의 왕이다, 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신다. 예수만 믿으면 거기다 대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다 전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라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육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 있기 때문에 찔르면 아프죠. 창으로 찔리면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픈 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히셔야 죽고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뭐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왔으면 이렇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 사람들도요 다 이거를 전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치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나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천국도 가고 그럽니다, 이걸 전해야 할까요? 똑같이 이렇게 전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죄가 뭔가? 아까 깨달았죠.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가 주관하는 몸이 형성된 것을 알았잖아요. 깨달았어요. 21절에 보면 그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이 율법은 이 예수님의 세계예요. 율법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이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나셨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 기다려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 오시는 걸 기다리면 될까요? 누가?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 물만 동동동 갖다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네? 물만 가져올 수 있어요? 입에다 갖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컵이 필요하죠. 컵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컵과 같이 매개체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한 매개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르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고, 본질의 죄를 없앤 이 자리에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또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이 죄인이었었어요. 아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 본질,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게 뭐가 좀 있다가 뭐 의견이 안 맞고 또 미운 짓을 하거나 미운 짓을 간혹 해도 누가 했다? 마귀가 했구나. 전에는 그랬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신랑이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했어요. 옛사람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서 이쁘지 않은 나쁜 배기 싫은 짓을 시킨 거예요. 마귀가. 전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아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본질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자꾸 시켜요. 이 안에서 저거 이렇게 해, 저거 이렇게 해. 마귀가, 사람들이 보면 나쁜 짓이요. 사람들이 보면, 아내가 보면, 엄마가 보면 이거는 옳지 않은 나쁜 짓이야. 그런데 마귀가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이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쫓아보내지 못했을 때 동안은 다 누구나 똑같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의 죄를 깨달았죠. 이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나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본질의 죄를 못 박아 주세요. 이걸 깨닫고 기도를 했어요. 못 박아 주세요 했더니 못 박아서 없애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몸이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죄가 들어간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쫓겨나가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아버지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그냥 육신에 옷이 아버지 말고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귀가 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여서 그 마귀 아버지가 쫓겨나갔죠. 마귀 아버지는 쫓겨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쫓겨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나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시켜요? 온갖 더러운 거를 다 시켜요. 온갖 더러운 게 거기서 나와요. 이 안에 만약에 물이 아니라 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지, 그죠? 똥 냄새 나죠. 똥파리 날아오죠. 구더기 생기죠.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없앴어요. 없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닫고 정말로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구집사님? 네. 오승학 씨? 왜? 형제님도 해봤군요. 근데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거짓말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애기들도 조금 크면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본질, 이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가 심겨져서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야 숙제했니? 엄마가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용케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 안에서 다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 이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의 기관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안에 계셔요.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생각,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요, 마귀가 살짝 생각을 자꾸 던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다 할지라도 생각의 기관을 통해서 자꾸 마귀의 습성이 나와요. 마귀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이 복음을 들은 지가 좀 오래됐지만 한꺼번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귀가 문득문득 생각을 주는 거에 또 이끌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거를 자꾸 인식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자꾸 그걸 인식을 해서, 아, 나 죄의 몸, 이 마귀가 이끌어가는 주관하는 나는 그 옛사람이 없어졌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계속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형통이에요. 만사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삶은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여기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계속 순간마다 계속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어떠한 다른 육신 마귀, 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리려고 하면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자꾸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야 돼요. 이 겉모습이 늙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옛사람은 이젠 멸했어요. 그런데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 마귀로부터 받은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것이 점점 자꾸만 없어져 가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점점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자라가니까 조금씩 변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채우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버려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